7월의 첫날 첫 시작을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고 또 몸과 마음과 시간을 구별하여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안식의 길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매달 월삭기도회를 보내면서 길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7월 달은 지난 6개월 1년의 절반을 돌아보고 또 남은 절반을 새롭게 시작하는 달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7월 달은 지친 마음과 영혼, 육신에게 안정과 회복과 쉼을 주는 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보는 대로 7월에 학교는 방학을 하죠. 직장인들은 휴가를 내어서 재충전, 삶의 회복의 시간을 갖기도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의 신앙에도 다시 한번 지난 6개월을 돌아보고 또 새롭게 시작해야 될 그날을 출발하면서 다시금 삶의 안식을 누리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뭐든지 재점검을 하고 재충전을 해야만 남겨진 길, 남겨진 여정, 남겨진 시간을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안식의 길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선택한 본문이 바로 열왕기상에 등장하는 엘리야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누굽니까? 엘리야는 성경에 등장하는 최고의 선지자 중에 한 명으로 나타납니다. 유일하게 하늘에서 불과 비를 내렸던 유일무이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두 명의 사람을 만나서 대화를 나눕니다. 모세와 엘리야였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엘리야의 놀라운 특징이 뭐죠?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이 세상에 살다가 하늘로 올라간 에녹과 함께 유일한 두 사람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 그러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럼 질문 한번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의 종이며 기적을 행했던 선지자이며 죽음을 맛보지 않은, 그래서 하늘로 승천했던 선지자가 였던 엘리야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떤 삶의 고통과 침체와 영적 어려움을 경험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훌륭하고 위대한 지도자, 선지자라 할지라도 인생에서 당면하는 삶의 고통, 영적인 침체와 피로, 또 육체적인 어려움을 경험합니다. 열왕기상 18장,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 보면 이 18장에는 두 가지의 놀라운 기적이 나타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갈멜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역사를 일으킵니다. 또 7번 반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몰려와 어떻게 하죠? 엄청나게 큰 비를 내렸던 사람입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하늘에서 비를 내렸던 그 엘리야가 갑자기 하나의 소문을 듣습니다. 그게 어떤 소문이냐면 오늘 읽었던 우리 본문 1절과 2절에 보니까 아합의 북이스라엘의 왕이 자기 아내 이세벨에게 엘리야가 이방의 선지자들을 잡아 죽였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세벨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 엘리야를 붙잡아 죽이겠다. 내가 이 엘리야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믿는 신이 나를 가만히 두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엄포를 합니다. 그때 3절과 4절에 이런 일이 나타납니다. 자, 우리 성경 3절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댓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세벨의 말을 듣고 두려워서 숨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이 정도면 됐으니까 나 더 이상 고통당하고 싶지 않다고, 이런 경험하고 싶지 않으니까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요청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6개월 동안 우리 인생도 우리의 삶의 형편과 여정에서, 일터에서, 또 사랑 관계에서, 신앙에서 겪는 어려움과 아픔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오늘 본문처럼 엘리야처럼 육체적인 피로를 통한 영적인 침체를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완벽하고 엘리야가 완벽하게 살아간다라는 게 아닙니다. 엘리야도 어려움을 겪고 우리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자, 그러면 그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어떻게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시금 안식의 여정으로 안식의 길을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다루시는 방법, 엘리야를 회복시키는 방법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7월 그리고 2025년의 남은 후반기 동안 안식의 길을 갈 수 있는 좋은 방법을 제시하리라고 믿습니다. 자, 그 제시의 방법 3가지를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첫째로, 자, 먼저 지친 육신을 회복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지친 몸을 먼저 일으켜야 된다. 자, 오늘 본문 5절과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종종 실수하는 부분이 이런 것들이에요. 예를 들면 믿음의 사람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으니까, 신앙을 갖는 우리가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식과 이성을 뛰어넘는 강력한 방법, 그러니까 초자연적인 기적과 같은 방법으로 우리를 해결해 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해요. 갑자기 막혔던 문이 확 열리고 안 되던 것이 막 10배, 100배로 튀고 이런 기적을 기대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지 않으세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여정이 지금이 딱 끝이라면, 아니 오늘 이 하루가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면 아마도 하나님은 그런 일을 하실 줄 몰라요. 하지만 우리의 인생은 사명의 길을 가는 동안, 호흡이 끝나는 동안 계속해서 우리의 연수를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인생이라는 것이 여러분, 어려움과 삶의 굴곡이 한 번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오르락 내리락 계속 마지막에 인생을 가는 동안에 업앤다운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럴 때 여러분, 한 번만 경험하고 앞으로는 경험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 앞으로 또 어려움을 당할 때도 동일한 방법으로 그 어려움을 회복하기 위하여 일반적인 방법으로 해결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게 뭘까요? 엘리야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했던 것이 바로 지친 몸을 먼저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엘리야에게, 숨어있는 엘리야에게, 죽여달라고 요구한 엘리야에게 어떻게 합니까? 그를 찾아가서 일어나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하죠? 떡과 물을 마시라고 하는 거예요. 음식물을 제공하는 겁니다. 먼저 육체를 회복하는 것이 먼저다라는 것입니다. 체력이 떨어지고 그로 인하여 마음과 심신이 약해지고 또 그 결과로 영적인 어려움을 경험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려면 몸을 회복하는 거예요. 힘을 내고 에너지를 기르는 겁니다. 운동을 해야 됩니다. 먹는 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몸에 힘을 갖는 것이에요. 마치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나신 다음에 또 그 예수님이 사라졌다고 또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물고기를 잡고 있던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이 하신 방법이 뭐죠? 자, 우리 요한복음 21장 12절과 1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원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아멘. 인생의 절망, 좌절을 경험하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서 떡도 주시고 생선도 주십니다. 이거는 마치 이와 같은 표현이에요. 얘들아, 이것을 먹고 힘내서 다시금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지친 몸,
이 세상에 영적 침체, 삶의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다시금 회복되어 안식의 길을 나아갈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그 엘리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통하여 육신을 회복하는 것, 그거가 먼저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세요. 한 번만이 아니라 8절에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7절에 보니까 다시 한번 그렇게 하죠. 자, 우리 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절 시작.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여기 중요한 원리가 있죠. 그 음식물의 힘을 뭐하여? 의지하여. 그 음식을 먹고 엘리야가 뭐 했다는 것입니까? 힘을 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어디로 가요?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안식의 길을 위한 첫 번째 방법이 뭐냐? 바로 지친 몸, 연약한 육신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자, 안식의 길을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두 번째, 엘리야를 통해서 배우는 게 뭐냐? 한번 따라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것이다. 여러분, 삶의 어려움, 지침이 있을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뭘까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약화되는 거예요. 기도가 안 되고 예배가 안 되고 사람을 만나기 싫은 거죠. 자, 오늘 9절과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뺏으려 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엘리야의 침체는, 어려움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에 집중했기 때문이죠. 엘리야가 왜 침체가 왔습니까? 이세벨이 자신을 죽이겠다라고 하는 그 말에 집중하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막혀진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원리가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 그분에게 집중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영적 침체를 이겨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람의 말을 집중하니 갑자기 어떻게 해요? 자신의 신세가 보여지게 된 거고 주변의 환경과 형편이 너무나도 어려워진 거예요. 이 이세벨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다 붙잡아 죽이고 오직 자기만 남았다고 엘리야 한 사람 혼자 신세 한탄을 하게 만든 거죠. 이건 마치 사단이 하나님의 사람을 무너뜨릴 때 하는 방법이죠. 하지만 성도 여러분, 소문은 소문일 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집중하셔야 될 것이 하나가 있어요.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너의 생명을 가져가겠다라고 말을 하지만 이거는 어리석은 말이죠. 왜냐하면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있으니까 사람의 어떤 말에도 우리가 쓰러지거나 넘어지지 않고 오직 믿음을 확고하게 붙잡고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회복을 일으켜서 날마다 하나님의 그 안식의 길로 가는 것은 생명 다하는 날까지 그 길을 가는 것은, 그리고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삶을 믿음의 길로 평안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여전히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죠. 자, 오늘 본문 11절 12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 산에 서라. 여러분, 여호와 앞에서 어떻게 해라? 산에 서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선다는 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자, 무슨 소리가 나타났어요? 세미한 소리가 나타났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항상 강하고 화려하고 눈에 보이는 것들로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니까요. 하나님은 크고 강한 바람, 아니면 온 땅을 흔드는 지진, 그리고 온 사람들을 불태우는 불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니까 세미한 소리로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늘 일하신다면 하나님의 기대는 사라질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은 언제나 우리의 생각 너머에 계시고 세상의 방법을 초월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기대하게 되는 것이죠. 이번 7월 지난 6개월을 돌아보고 앞으로 살아갈 이 남겨진 이 후반기에 여러분들이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것을 추구하는, 그래서 안식의 길을 나아가는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7월을 보면 놀라운 일들이 교회들마다 이루어지는 거죠. 어떤 분들은 이 7월에 휴가를 내어서 이제까지 하지 못했던 성경 통독을 집중해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휴가에 시간을 내어서 따로 떼어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작정기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어떤 이들은 교회 사역에 동참하며 성경학교와 여름 수련회를 섬기는 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정말 제가 도전하고 싶은 것은 이런 것들이죠. 휴가를 내어서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선교지에 가서 선교사님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선교지의 땅을 발로 밟으며 하나님의 역사를 그곳에, 하나님의 복음을 그곳에 씨앗 뿌리고 오는 그 일들.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일하며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 그게 우리 7월에 해야 될 가장 바람직한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 드리고 싶어요. 7월의 휴가의 반절은 하나님의 일을 위한 일에 쓰시고 반절은 여러분의 심신을 회복하는 일에 좀 이렇게 쓰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 안식의 길을 향하여 바르게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안식의 길을 나아갈 수 있는 것, 안식의 길을 나아가는 방법, 다시금 사명을 지속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다시금 사명의 자리에 서는 것이다. 여러분 세미한 소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엘리야가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본문 15,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아멘. 여러분, 먹을 것, 음식물을 통하여 육신의 회복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힘을 얻고 도전을 받았다면 그 다음에 우리의 안식의 길을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 더 이상 호렙산이 아니라 다시금 사명의 자리에 서는 거예요. 호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라면 엘리야가 가서 서야 될 다메섹은 사명의 자리인 거죠. 거기서 이방의 아람의 왕을 세우고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고 자신의 뒤를 이을 선지자로 엘리사를 지명하여 세우라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남겨두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누군가는 불러가고 누군가는 이 땅에 남겨두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사명 아닙니까? 사명 때문에 우리가 살아남을 이유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엘리야를 지금 데려가지 아니하고 살려두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명이 남았기 때문에 왕을 세우고 자신의 뒤를 이을 사람을 세우고 여전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남았기 때문에 그를 데려가지 않고 살려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엘리야의 사명이 다하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그를 산 상태로 데리고 갔다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의 안식의 길을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쉼을 누리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죠? 바로 사명의 자리에 다시금 서는 것이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사명의 자리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성경이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마지막 한 절 18절을 주므로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말씀이 있어요.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안식의 길을 거니며 그 안식의 길을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사명을 이룰 동역자를 붙여주세요. 오늘 본문 18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8절 매우 중요한 말씀이에요.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아멘. 엘리야 혼자가 아니라 너와 똑같은 사람, 바알과 싸워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는 사람 7,000명을 남겨두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동역자 아닙니까? 우리 옆에 동역자가 있으므로 함께 안식의 길을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휴가철만 되면 사람들이 여러 가지 길을 선택하여 휴가를 보냅니다. 뭐 호캉스를 한다, 아니면 정말 좋은 여행지에 가서 안식을 누린다. 또 어떤 분들은 고향집에 방문해서 부모님과 함께 시간을 보낸다. 못 만났던 친구들과 여행을 간다. 아니면 좋은 것들을 먹으러 다닌다. 여러 가지 휴가를 보내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도 동일하게 7월을 보낼 터인데 그 7월에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이와 같은 동역자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그 동역자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서 사명과 안식의 길을 나아갈 수 있다. 함께 살고 있는 여러분의 가족 구성원, 그리고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옆에 성도, 그리고 함께 일하고 있는 그 동료, 그리고 함께 살고 있는 그 이웃들이 저와 여러분의 동역자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7월 한 달 2025년의 남은 이 후반기, 여러분이 이웃들에게 엘리야가 되어주시고 여러분이 그들에게 남겨진 7,000명이 되어주셔서 다시 한번 안식의 길을 향하여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완성하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7월달, 그리고 2025년의 후반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